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또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제 사흘길쯤 되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척박하고 열악하고 정말 무엇 하나 편안하고 안일한 곳이 없는 그런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냐에서 12각 지파의 대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그 12명의 보고자 가운데 10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거인 자속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성취하기에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귀는 이 10명의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보고에 거기에 마음이 동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로 흘러가야 되어졌던 이유는 첫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풍요의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보낸 그 청탐꾼들의 보고를 인하여 불평과 원망, 탄식과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낸 결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가 아닌 40년 세월 동안 광야의 길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12정탐꾼의 40일 동안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불순종의 산증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증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그들에게 겸손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내 지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곳, 그러므로 나는 깨어져야 되고 나는 무너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경험한 것은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과거의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으시는 그 방법으로 존재하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는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전진하고 그것이 서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물러 있어야 되는 모습,
내 계획표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이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에 그들은 심판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다 이슬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네 번째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광야의 이야기만 많이 할 것이고 또 26절과 7절에 나타나는 엘림과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내연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영적 훈련소다. 오늘 이 영적 훈련소는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야 되고 거기에서 정착해야 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시련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훈련을 통하여 불신앙을 신앙인 되게 하시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다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광야를 2번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을 가는 그 여정 속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벌판에 나무는 없고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 덩굴, 바람 불면 휙휙 날려다니는 덩굴 같은 그런 시띠나무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은 숙소에서 출발해서 전부 다 도시락을 다 그 숙소에서 준비를 해 주어서 가는데 오늘 일정 속에는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는데 점심 식사를 광야에서 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야 한복판에 그래도 나무가 조금 있다 생각하는 그곳에 차를 정착하고 다 내려서 도시락 하나를 받아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늘을 막아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좀 먹으려고 하면 바람도 불고 흙먼지도 날리고 덥기도 덥고 그 한 30-40분 앉아서 점심 식사 도시락 잘 준비되어 도시락을 먹는데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 원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 우리는 한 30분 앉아서 밥 한 끼 먹는데도 이렇게 불평하고 힘든데 그들은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광야 체험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을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데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갑고 힘듭니까? 그 숙소까지 걸어오는데 더워서 혼났습니다. 야, 이런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했을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일주를 기다리며 새벽에 그 자리에서 냉기와 싸워야 되는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은 얼마나 따뜻한 난방이었고 온화한 온실이었을까? 이처럼 광야는 빈들과 같고 척박하고 열악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분별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들 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외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사단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훈련받은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엘리야 또한 광야를 통하여서 찌뜬나무 밑에서 힘겨워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그의 몸으로 그도 광야로 나가 아라비아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훈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소와 같고 영적인 거듭남의 장소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지금 현실 속에 있고 그걸 통하여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이 병마와 싸워야 되는 시간들,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고통이고 아픔일 수도 있는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직장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가정과 자녀를 이끌어가며 경제적인 능력을 감당해야 되지만 일할 곳이 없고 막막하고 힘겨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아픔과 눈물을 짓고 자녀들을 통하여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타까운 아픔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박으로, 마약으로, 약물 중독으로, 음란과 쾌락으로, 잘못된 만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의 광야를 통하여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제약과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절망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4절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4절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로 인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한번 따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광야로 나오는 그 모든 여정의 출발이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문화와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될 그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옛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구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옛 죄악의 모든 간섭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준비를 통하여 거룩한 땅에 들어갈 몸과 마음,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애굽의 모든 것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버려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쓰다. 이 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근심스럽고 슬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이 얼마나 쓴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고통이었고 그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날 때에 물 한 잔의 그 고마움과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한겨울에 등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텐트를 가지고 갔는데 주황산이라고 하는 산 주차장에다가 밤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그 밤이 얼마나 춥던지, 요즘처럼 오리털 침낭, 거위털 침낭, 하루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다지로 여름 텐트 들고 가서 한겨울에 한 대 자서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지새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주황산 정상을 한번 가야지 하고 이제 텐트를 옆에 정리해 놓고 가게에 맡겨 놓고 이제 올라갑니다. 주황산을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혼자 가도 충분하겠다 싶어 갔는데, 이상하게 주황산에는 큰 바위 밑으로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헤매다 보니까 대학생 2사람도 같이 저하고 3사람이 이제 길을 찾느라고 서로 공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기가 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우르륵 내려갔다가 아니라고 다시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2-3시간 이상을 엄청나게 헤매고 탈진이 되어졌습니다. 이 3사람이 탈진이 되어지니까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조그만 구덩이에 얼음을 깨니까 거기에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물을 커서 손을 딱 담았는데 안에 벌레가 기고 있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고통스럽다. 근데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이 대학생 2사람은 주황산에 오면서 어제 저녁에 조난당했던 4사람이 극적으로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게 해서 길을 찾아서 내려왔는데 탈진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갈할 때에 물 한 잔은 그만큼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나와서 3일을 지나고 사흘째를 맞이합니다. 근데 200만이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는 목마르다, 어른은 물 달라, 여기저기 아우성치는데 그때 마라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물을 딱 떠서 마셨더니 달달하고 시원한 게 아니라 써서 입에 넘기지도 못하고 다 뱉어서 먹지 못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반응, 그들의 모습은 어찌했을까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한 이와 같은 대적이 결국 그들의 광야로 나와야 되었던 빌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물을 달라. 왜 선물을 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힘겨웠고 악에 바치고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에 내뱉는 그 말 속에는 독소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당해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의 교육을 받았던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람.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그 모든 것을 통달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력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혈기라고 생각하면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분노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볼 때에 저도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깨닫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어린 그 악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과거 속에서 그런 경험, 그리고 자신의 광야 40년 세월을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모세를 성장하고 성숙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하여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모세가 이와 같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오늘 25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광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기도, 세례 요한의 외침, 그 모든 것이 광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백성들의 원망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부르짖음은 눈물이었고 간절함이었고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 속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정표를 보여주시는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 힘겹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쓰다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쓴 자리에서 우리의 광야 같은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열리고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한 나무를 가르쳐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원망과 그것이 비난과 사람의 분냄 앞에서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이 아닌, 과거의 눈이 아닌, 죄악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라고 할 때 이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한 나무를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일순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쓴물이 단물되게 했던 이 사건은 그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고통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이 물을 통하여서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 물을 통하여 그 여인은 갈급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5을 지난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육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 영적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단물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충만한 생명의 강이, 성령의 강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기적을 경험한다.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에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왜 전화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12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귀에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달한 사람이 바로 제 딸아이입니다. 뉴질랜드에 가 있는 우리 용민이가 어느 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게 많고 미안한 게 많아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전화를 하고 싶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의 이야기를 전해받고 어린 아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있고 아직 철부지연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난 뒤에 느껴지는 그 마음에 그 새록새록 일어나는 그 감격과 그 눈물과 그 은혜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느끼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진 1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정 한 사람들이 인생에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광야를 경험했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탈북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성폭력의 희생양으로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 선자리에서 그들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정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썸물 앞에, 인생의 광야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고통과 이 질병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모든 난제를 하나님 앞에 썸물이 단물되게 하는 것, 기도의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